우리 좌우 옆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업무, 영적인 업무를 개시합시다. 시작. 길을 지나다 보면 이제 거리 어떤 길가에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여져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뭐 하는 집이죠? 뭐 하는 집이에요? 꽃집이에요? 개업하는 집이죠. 개업하는 집. 우리가 보기에는 개업하는구나. 오늘 개업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개업을 하기까지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수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게 하나 얻어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계속해서 알아보고, 그죠? 인테리어 하는데 전기 시설, 또 인테리어, 에어컨 공사, 또 그리고 이제 각종 진열대에다가 물품을 진열해 놓고 드디어 화분이 나오는 날은 오픈하는 날이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졌는데도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오픈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구청에서 인가가 나야 됩니다. 인가. 어떤 조건이 맞지 않거나 규모가 맞지 않거나 이렇게 좀 불법이 좀 되어 있거나 이러면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돈은 들어가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면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오픈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장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장사냐면 영적인 장사입니다. 우주 공간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사업을 위임받은 직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무려 저도 우리 딸려서 우리 혜인이 피아노 하나 내주는데 인테리어만 거의 한 달을 하고 그 전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수개월을 준비해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업을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첫 오픈식을 하기 위해서 무려 모세를 갖다가요 4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40년. 좀 놀래봐요. 우리 성도들은 원체 이제 웬만만 해서는 신궁도 안 해. 40년이 준비되었고 전체로 본다면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걸리든 4,000년이 걸리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무관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 자, 1절, 2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워라. 자, 하나님의 사업을 이제 최초로 지구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 자, 그런데 이거를 언제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래요. 개업하래요. 개업.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에.
왜 하필이면 첫째 달 초하루인가? 자, 이 첫째 달 초하루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쭉 가다 보면 1년 전 첫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그날이에요. 그날. 예, 그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업을 오픈하도록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어떠한 여기에 선이 있어요. 자, 전에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첫째 달 초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첫째 달 초하루를 시작하느냐? 첫째 달 초하루에 달맞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의 운수가 어떠느냐? 점을 봐요. 제사 지내요. 회사에서는 시무식을 합니다. 그것도 좀 여유가 있으면 돼지 대가리 이렇게 갖다 놓고 전부 다 돈 찔러가면서 올해 우리 사업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하고 절을 하면서 그 첫째 달 초하루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째 달 초하루가 의미하는 게 뭐냐? 출발입니다. 출발. 이 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과거에는 전부 우상에게다 절을 하고 황제서부터 전부 다 왕이 풍뎅이에다 절을 하고 송아지다 절을 하고 나일강에다 절을 하고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가축 잘 키우게 해주고 거기는 이제 가축보다도 농사가 이제 주요니까 그 나일강에다가 왕도 절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나일강도 신이고 거기 나오는 개구리도 신이고 풍뎅이도 신이고 하나님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이 다 신들을 다 처단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정체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처음에 무조건 하나님과 출발해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 다부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과 출발하자. 하나님과 시작하자. 여러분 뭘 하더라도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서 먼저 예배부터 드리세요. 이사 갔는데 왜 저를 왜 안 쓰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말씀 선포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첫 관문이에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를 구입하셨으면 꼭 먼저 와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고 운전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처음 이 땅 나 운동하고 올게 하고 저 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그 산을 이렇게 삥 돌고 한 바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온다니까요. 엊그저께 우리 진영희 권사님, 목사님 저 일본 갔다 올게요. 그 첫 출발을 일본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고 출발하셔서 지금 일본에 가 계셔요. 가서 저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저 잘 도착했어요.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하는 그 출발이 내 모습이 그대로 반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그 여정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송군 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좀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온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잖아요. 솔직히 죽은 사람은, 코로나에 죽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교통사고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그 150명 그대로 그냥 그 안에 내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의 종지부, 그리고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정월 초하루에 송구 예배로 출발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하고 한 해를 보내고 갑니까? 대부분이 있지 꽃부, 친구들 만나서 영화,
아니면 TV 이러고 그냥 보내잖아요. 그리고 보내죠, 여러분. 여러분, 중요하게 한 해를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찰나적인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올해 기대합니다. 이 인원 이대로 송구 영신 예배 나오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송구 영신 예배를 엉뚱한 데에서 TV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그럼 첫 것만이냐? 아니에요.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애굽의 장자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송구 영신 예배,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1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습니까? 인간성이 좋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하는 나라, 이 민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너무 잘 먹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이름이요. 전에는 일본, 미국 문화였는데 전 세계가 우리 이 코딱지만한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고 한국 춤을,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시고 계셔요.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고 봐요. 첫 것을 유일하게 드리는 대한민국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안 해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 정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실 성평이라면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쨌든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모든 출발을 하나님께 하라. 학교에 들어갔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혼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출발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정월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정 위치에 갖다 놓아라. 따라합시다. 정 위치에 놓아라. 4절서부터 8절까지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었으면 그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첫 번째는 실패했고 돌판에 깨졌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내가 너 만날 테니 이렇게 준비해. 백성들이 전부 다 지난 시간에 금, 은, 보석,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은 실도 가져오고요, 나무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게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이제 10년 동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20년 동안, 심지어는 50년 동안 뚝딱뚝딱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교육받고 양육받고 예배드려서 이렇게 권사로, 또 이번에 취임을 통해 가지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만들어만 놔서 창고에다가 재만 놓지 말고 만들어졌으면 곳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라. 등잔대를 만들어놨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불을 켜라. 자, 등대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왼쪽, 떡상은 오른쪽, 향단은 여기 앞에 전면에.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게 기도의 향불이 올라가는 향단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이에요. 그 상 위에 도구를 갖다 놓고 떡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번철에 잘 이쪽 저쪽 잘 구워서, 이 굽는다는 게 뭐냐?
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은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쪽만 익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 여긴 잘 익어졌어요. 예배는 잘 들어요. 근데 이쪽은 날거야. 순종을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번철에 양쪽을 잘 구워서. 아멘이죠? 기도는 잘하는데 늘 불안하게 산다. 이거 문제가 있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내용이 없다. 이거는 한쪽만 구워진 거예요. 양쪽을 잘 구워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요즘 말씀이 들려와요? 제가 말씀이 안 들려오는 지가 지금 수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대. 그거요 곰팡이 쓸고 썩어서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 말씀은 매일 듣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아니 왜 한 달치를 계속 재고서 살아? 예? 학생 때에 회장할 때의 은혜 가지고 지금 버틴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한 번씩 이 모든 것들을 싹 전부 다 드러내고 새 떡을 갖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때마다 일주일이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기다 간직해 놓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을 만들어. 이 상이 뜻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상이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딱딱딱 12부족 12개를 딱 올려놓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양식이니까 그거를 먹어야 힘있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살 거 아니에요? 맨날 가가지고 의도 터져 깨지고 죄짓고 이러다가만 왜 오느냐?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의 떡을 가져가지 않아. 상은 만들어졌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올려져 있지 않는 사람 귀신의 놀잇개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TV 하나 못 꺼요. 이거 TV 이거 끌 힘이 없어. 이 잔을 거부할 힘이 없어.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거를 제압할 힘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잔은 뚝딱 전부 다 망치로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등잔은 이 교회에 밝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창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저 왼쪽에 있는 가운데 뿔썩 솟아 있는 이 등잔, 등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연하여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환해지겠죠? 그럼 제사장이 들어와도 그 빛 때문에 뚜벅뚜벅 정확하게 걸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는 심령은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불을 내 안에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져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은 반드시 저 바깥에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을 꼭 가져다가 켜도록 했어요. 그럼 저 제단에서 태워지는 저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내 죄가 타는 거예요. 내 죄.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불을 가져다가 이걸 반드시 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안 쓰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을 켰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임의적으로 킨 빛이 있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킨 빛. 잘생긴 것도 빛이에요. 예쁜 것도 빛이에요. 이 빛 가지고 교회에서 뻐겼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예, 넓은 집에 삽니까? 그것도 빚일 수 있죠. 많이 배웠습니까?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만 그런 빚으로 이 교회를 밝히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십니다. 오직 이 세상을, 이 어두운 내 심령을, 교회를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참 빛이에요, 참 빛. 뭐 학벌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넓은 집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빛은 그냥 태양도 다 말려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만이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향단입니다. 향단. 이 향단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향단을 통해서 향불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울 때 이 향이 무엇을 뜻하느냐? 거기 향불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감향. 여러분 잘 몰라도 되는데 일단 한번 따라나 버립시다. 나감향, 소합향. 이게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걸 뭐 그 시간 다 이거 쓸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종류만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유향.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 귀한 향을 여기다가 이렇게 피면 예수님의 그 향이, 예수님이 태워지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통로가 향단이에요. 향. 그럼 이 향이 뭐냐? 오늘날 기도의 향불이에요. 기도의 향불. 자,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향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새벽 기도 향단, 그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목장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낮에 11시에 모이는 우리 중보 기도. 이 향단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그 향불을 피우나요? 피우나요? 향단은 만들어져 있는데 피어오르지 않는 향단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었으면 사용하세요.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자막에 자꾸만 의존하지 말고 성경책을 꼭 여러 번 자신 것을 들고 다니세요. 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6절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언더라인 놓고, 7절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언더라인,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따라합시다. 놓고 달고, 놓고 달고.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에 무려 44분의 직분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게 명령하셔요. 전부 다 갖다 놔라. 직분만 이렇게 받고 천막에다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갖다가 놓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내 다음 주서부터 이제 직분자 각 이렇게 위원장 또 부장들 이렇게 다 세울 텐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했다가는요 다 계급장 띄워버릴 거예요. 그 왜 직분 받았어요? 왜 직분 받았어요?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담임 목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합시다. 미리 아멘, 아멘. 그냥 무슨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향불은 향불대로, 등잔은 등장대로. 여러분들 전부 다, 나 이것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다 교회의 벽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각각의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잔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꺼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빛인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엉뚱하게 점이나 볼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25% 정도가 점을 본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설마. 하여튼 누가 나한테 하여튼 제보만 해. 하여튼 이 뭔 그따위 신앙이 있어 도대체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어디 어둠에 가가지고 내 미래를 물어봐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빛이 꺼졌으니까 그래요. 꺼졌으니까. 미래는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귀신한테라도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향불을 켜세요. 성령의 불을 켜세요. 떡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고 그 빛이 내 빛을, 내 미래를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해라. 시작.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언더라인. 두 번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두 번째,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세 번째, 내가 뭐 하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고객이 누구냐?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길이 없어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죄인들은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짐승처럼 이렇게 먹고 서로 치크덕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이 만들어진 이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죄인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의 산업을 지켜주고, 안 그러면 다 사망입니다. 농사져도 다 깐부기. 양을 키워도 전부 다 사산이에요. 사산. 키워놓으면 다 분리해서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부녀자들 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인들 이렇게 크면은 다 노예로 끌고 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워놨어요. 다 세상에 노예로 뺏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지금 생각하면서 달려갑니까? 다 마귀가 데려가 버렸어요. 마귀가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막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 우리를 새롭게 해서 죄를 털어내고 새 사람 되어서 가서 사업을 해도 기가 막히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합이, 이게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죽어도 가는 이 사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이 거셨어요. 자, 첫째는 물로 씻기라. 따라합시다. 물로 씻자. 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회막문, 교회에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여기에는 이 물로 씻는 이 물은 소재가 뭐냐면 여인들의 놋거울이에요. 늘 바라보던 거울, 그 놋거울을 소재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거 놋거울이나 이게 물두멍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뭐 씻었어요? 이건 하나의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인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디에 몸을 우리가 씻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씻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보셨나요? 식당에 가셨을 때 직원들 보세요. 이렇게 딱 가까운 이렇게 갖다 놓는데 몸이 꾀지지하고 손톱에 막 때가 잔뜩 있고 그걸 갖다가 물을 갖다 퍼는데 여기다 붕덩 담아가지고 드세요? 그거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어요? 보통 직원들이 정갈하게 해가지고 막 말쑥하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말도 달라. 이게 말도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네 고객님. 평소에는요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 가운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원이에요. 직원. 여러분 왜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same 자기가 하는 말 똑같아. 자기가 부리는 성질 똑같이 부려.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이거 똑같이 좋아해. 그러니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세임인데 뭘 굳이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냐고.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따라합시다. 씻자. 두 번째는 옷 입으래요. 옷.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아론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우리 교회만 나오도 어디 저 직장 가고 누구 만나기만 하더라도 좋은 옷 입잖아요. 좋은 옷 입잖아요. A 만나면 최고 좋은 옷 입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은 양복 입죠. 양복. 케임브리지, 마에스트로, 벨벳, 샤넬 뭐 이런 거 다 걸치고 사람들은 오 명품이네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예, 거룩한 옷이 뭘까요? 거룩한 옷이 구별된 옷입니다.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이 그 거룩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입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의로운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질 않아. 우리 학벌의 옷, 재산의 옷, 뭐 세상의 계급장 그거 다 쓰레기.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대에게도 부어서 뭐 하라고요?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13절 뒤에도 그랬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무슨 기름일까요? 참기름?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 참기름을 좀 조금씩 들고 오세요. 네, 여기 기름을 부으면 향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이에요? 깨소금이에요? 어떤 분이 참기름 하는데 네? 이거 어떤 기름입니까 이거? 자 9절을 보면은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팎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래요. 네. 또 10절에도 너는 또 번제단 그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바르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래요. 그리고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요.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할까? 오늘날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15절 중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라. 자,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령은 능력을 의미해요. 파워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번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일을 하다가 왜 번아웃이 되느냐? 왜 시험이 드느냐? 왜 하다가 목사님 저 여기까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느냐?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몸만 내어두면 되는 거예요. 몸만. 우리가 조각목이라 했잖아요. 저 들판에 있는 가시가 잔뜩 들어있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목이 베어지고 가지 쳐지고 깎여지고 널판으로 키워져서 연화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금으로 번쩍거리는 말씀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다 기구가 다 조각목 난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뭘 바르라?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 성령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네.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떡을 먹을 때도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작용이 돼요. 귀신을 이겨요. 어둠의 세력을 이겨요. 유혹을 이겨요.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파워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이 사업이야. 이 사업. 그 직원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깎고 다듬고 수십 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어쨌든 도구가 됐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 있나? 아니면 창고 안에 재워져 있나? 여러분 어때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정확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래전에 그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 그 말씀 가지고 겨우 지금 버텨내고 있는가? 곰팡이 쓸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빛이 짠짠하게 지금 비추고 있는가? 꺼져 있는가? 타긴 타는데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막 끓음이 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택에서 내려오는데요, 그냥 막 저 위에까지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냥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밑으로 뛰어내려 보니까 여기 1층에서 킨 거기에서 끓음이 나가지고 막 온 교회가 그냥 매캐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마르잖아요. 매캐한 연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잖아요. 빛이 환하게 밝히면 내 앞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 좋은 사업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송구 영신 예배, 오늘 말씀처럼 정월 초하루에 성막 만들어라, 지어라, 그리고 오픈해라. 꼭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고 출발하세요. 하여튼 내가 볼게요. 이제 이게 봤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시작.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들의 위치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직분을 주셨으면 다 각각의 직분에 맞는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떡을 올려놓고 향불을 피우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각각의 기둥으로 다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고객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 다 발라 있잖아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변화된 깔끔한 아름다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그래서 매너가 좋잖아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면 딱딱딱딱 등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샬롬 선포가 되는 이 한 말씀이 그들이 가서 장사를 할 때, 양을 키울 때, 결혼 생활이 다 기름지고 복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되면 인생은 다 실패되는 거예요. 쫑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업무 개시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자, 너희들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 갖다 놓고 불을 켜고 번제단 빨리 얼른 준비시키고 물두멍 물 채우고
손님 받을 준비하거라. 손님 받을. 내년에 제 이제 표가 전도에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전도에. 손님 맞을 준비해야죠. 이제 많이 우리 중직자들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손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라. 얼러리 이게 옆에 교인들만 만나 오늘. 예? 그리고 크게 아멘. 우리 영적인 우리 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손님들이 다 주님 만나고,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내년에는 그동안에 고집부렸던 남편, 자녀들 다 데리고 오고요. 직장에 있는 그 누구 이웃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꽉꽉 메워서 3부, 4부 예배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사업 개시. 할렐루야. 크게 한번 선포해다. 사업을 개시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게 하나 여는